우리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생쥐 두 마리가 유리통 속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물이라면은 헤엄쳐서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우유는 헤엄쳐 나갈 수 없다 생각하고 아주 살기를 포기하여 그대로 죽었어요. 근데 다른 한 마리의 생쥐는 아직은 나에게 힘이 있다, 먹을 것은 많으니까 우유를 마시면서 힘을 내자 하고 열심히 버둥거리면서 헤엄을 쳤더니 우유가 뭐가 되면서 치즈가 되면서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밖으로 폴짝 뛰어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생쥐 두 마리, 그 생쥐가 뭐 하나는 A 뿌리고 하나는 C 마이너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 생쥐가 그 생쥐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근데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리더십에 관한 탁월한 미국의 지도자가 계시죠. 그분이 많은 책을 지었고 우리나라로 번역이 많이 됐는데 그 중에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Attitude 101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계속 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가 상황보다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뭐가 뭐보다도? 태도가 뭐보다? 상황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은 다가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그런 일들 안 당하고 싶죠. 그냥 편하고 싶죠.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삶도 환경도 다 좋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스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스펀지로 되어 있도록 그렇게 한 적이 없지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있으면 자갈 길도 있는 거예요. 사막 같은 길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더 나아가서 내 처지가 어떻고 계속 이쪽으로 신경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 내 태도, 그게 애티튜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태도, 애티튜드, 그게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버려야 하고 지양,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추구하지 말아야 될 태도란 어떤 것일까?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이 알고 내 양심이 압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 하는 순간에 옳은 사람을 향해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게 되고
마침내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회에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그건 내가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참 지혜, 참 능력, 참 평화가 그 사회 속에 있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꼭 인정을 하지 않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이렇지 않았는데 너 때문에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에게 책임을 돌려요. 이런 인간은, 미안합니다, 이런 인간은 한평생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다윗 보십시오. 핑계 안 됩니다. 아니, 그 여자가 하필 왜 거기서 목욕하고 있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끝인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핑계 댈 것도, 다른 사람도 다 뭐 그런 죄 나만 범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내 잘못은 내 잘못이,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용서하십시오만은 요즘 들어서 제가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진리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거의 맞더라고요. 저 아내와 요즘은 거의 안 싸웁니다. 안 싸우는데 그거 좀 제가 충격이, 지난주에 너무 까발리는 바람에 두려워요, 이게 세우기가. 근데 저 아내와 요즘은 거의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느냐 하면, 저 입장입니다만은 왜 안 싸우느냐, 제가 살아온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요. 아, 내가 거의 틀렸구나. 그걸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 그때는 제가 굉장히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만 딱 지나면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 한번 따라왔어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 나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내가 큰 소리 치고, 요즘은 거의 큰 소리 안 냅니다만은, 그때 큰 소리 치고, 왜 이렇게 변명을 하지? 지난주부터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막 이래도 지나놓고 보면 여자분들이 거의, 저희 아내가 거의 옳아요. 그래서 아내가 꾸중하면 꾸중 듣고, 이야기하면 예 그러고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맞아요.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 아멘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잘못되었다고 인정해버리면 돼. 두 번째, 용서하지 않는 태도.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추구하면 용서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순간 누가 가장 손해입니까? 자기예요. 자기. 용서하지 않는 순간 자기가 지옥이 돼버려요. 괜히 그 사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괜히 싫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미움이 곧 많은 겁니까? 어디까지 자라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사람 우리 많이 죽여요. 밖으로는 하하 호호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불안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차 몰고 가다가 괜히,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 괜히 뭐 내가 잘했어도 그냥 가야지 괜히 하다가 요즘에 따라왔어요. 또라이가 많다. 또라이가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이게 별일 아닌데 막 너무 심각하게 막 이라는 거. 그거 참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먼저 죽는 것은 나 자신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세 번째 버려야 될 게 뭐냐?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병, 자기 교만, 자기 우월감. 저 잘났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는 옳다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침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집니다.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무서운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존 맥스웰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는 대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그 광야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2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2주일이면. 근데 가나안 남부의 성읍이었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왔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으로 인해서 해황합니다. 뒤로 돌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막 요단강만 가데스 바네아,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면 그러면 이제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뒤로 돌아 백합니다. 그리고 몇 년을 헤맵니까? 40년을 헤맵니다.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40년 세월을 헤맵니다. 오늘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두 본문을 잘 대조하면서 같이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 12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의하여, 그 땅에 보고 그 말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2사람을 정탐꾼 보냈다.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보다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더 귀를 기울였다 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동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깊은 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1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조금 읽으면 왜 이것이 중요한 사건인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세월 유리 방황할 수 있다. 지금 요단강 건너가지고 딱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앞으로 끝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웬만한 이제 젊은 사람 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기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니라. 자기들의 말대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면서 정리하면서 전해준 메시지죠.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얻어라,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얻어라, 올라가라, 얻어라, 주저하지 말라. 아주 직설적이고 명령적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서 정탐하고 와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 길로 가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요 이전에 어디를 정탐했더라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그들이 전략을 세웠습니까? 언제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 노정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왔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갔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스톱, 그때는 스톱하고, 홍해를 건너라 하시니까 자기들이 홍해를 가른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홍해를 가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공격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자기들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물리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지요. 그래서 육지같이 걷는 게 아닙니까? 응? 그들이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정탐꾼을 세운 적은 더더욱 아까 없다 그랬죠. 자기들 스스로 작전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올라가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시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모세가 리더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신정 정치, 신정,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출애굽부터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왔으면서 그걸 딱 부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바벨탑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 어리석은 부자,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거단 말이지.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나 이거예요. 내가 창고를 더 늘리고 내가 막 즐기고 평안하게 거하리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목적도 방법도 하나님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만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정탐꾼 운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는데 왜 하나님을 제외시킵니까?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여기 신앙을 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허락을 하십니다. 모세도 허락하고 하나님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득바득 우기면 하나님은 높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도 애들 키울 때 막 애들이 막 바득바득 우기는 때가 있죠. 우기는 때가 있죠. 처음에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하도 우기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서운 시간입니다. 그것은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그래, 한번 해봐 하다가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세워달라고 말합니까?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왕이 앞에서 인도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 근데 왕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너무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 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왕을 좀 세우게 해달라. 왕을. 하나님이 몹시 섭섭해 하셨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누구를 세우겠단 말이냐.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허락하죠. 그래, 한번 해봐라.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 온 백성은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진정 원하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왕들, 여러분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으라. 그렇게 해서 고생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나아가.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따라합시다.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 은혜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은혜 의식이 없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 이 나라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좀 뒷방에 좀 가 계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한번 정탐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올라가야 될지. 하나님은 무조건 올라가라. 너희가 주저하지 말라. 취하리라.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근데 자기들은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자기들도 메뚜기처럼 여겨지고 바보지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메뚜기라고 하니까 그들도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실과를 한번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 어릴 때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뭐를 메고 왔습니까? 포도송이, 포도. 그 저 어릴 때 막 이게 막 포도가 얼마나 컸던지 막 그것을 메고 왔다. 제가 좀 어린 마음에 좀 거짓말 같다 그거는. 근데 요즘은 뭐 거봉도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가보면 포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진짜로 그 한 나무에 포도가 막 엄청 큰 포도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했잖아요. 어릴 때 생각하면 나는 그때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면 무슨 포도 우리가 볼 때면 쬐끈하잖아요. 이 포도를 무슨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왔냐 좀 불신했는데 가보니까 포도가 커요. 포도가 굉장히 큰 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럼 믿어버리면 됩니다. 믿어버리면 돼요. 내 상식에 안 맞고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다 하시면 콩 심은데 팥난다. 성경이 그러면 그대로 믿을 겁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콩 심으면 하나님이 팥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가서 취하자 그럽니다. 근데 10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 똑똑해. 근데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 32절에 악평하여 이르되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고. 그 땅은 막 백성을 막 삼키는 땅이다고.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 보기에도. 여러분 지금 또 가보니까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가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아랍 사람들이 머리 하나가 좀 더 큰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작아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좀 큰 편이거든. 이게 좀 커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응?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탁 부정해버리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호세아서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불신앙적인 가치관이요, 불신앙적인 세계관이요, 불신앙적인 신앙관, 불신앙적인 인생관,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신앙은 원래부터가 긍정적이요.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으로 계속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또 이쪽으로 보면 또 달라요. 신앙적으로 보는 사람과 불신앙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 돼요. 그러면 광야길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를 발동하니까 되느니 안 되느니 하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뒤로 돌아가 완전히 백하도록.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의 특징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첫째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 그래요. 확고한 신념.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념. 두 번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실패가 있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지, 그냥 지나갑니다. 실패가 계속되어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요 성공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성공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실패가 있기에 더 큰 성공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 실패가 있기에 더 큰 성공이 있다 이거예요. 실패했을 때는 아프죠. 고통스럽죠. 포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는 아프지만 성공만,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됩니까? 햇빛이 너무 비치면 사막이에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막 폭풍우도 오고 태풍도 오고 그래야 돼요. 물도 많이 뿌려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비는 안 오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평안하면, 사람은 똑같아요. 너무 평안하면, 너무 부자가 되면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까요?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저는 없어서 돈의 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돈도 위력이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막 하나님 뭐 의지할 필요가 없죠. 뭐 이걸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자도 말이죠, 영생을 코앞에 두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죠.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묻기를 매일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내일 또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은 불신앙이냐 믿음이냐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광야잖아요. 말씀 드릴 때는, 교회 와서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이길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딱 나가보면 얼마나 마귀의 시험도 많고 이 세상이 그야말로 광야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가 불신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막 공격하잖아요. 이 싸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까? 내 지혜와 내 경험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사느냐, 그 싸움이에요.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요 싸움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내 모든 운명을 결정하신다, 내 가정을 인도하신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 힘으로 살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돈 벌었다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돈 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돈 벌게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어떻게 직장 나가요? 어떻게 돈 벌어요? 할 수 없잖아요. 자, 따라하고 마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하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그 실패예요. 내가 주인이다. 우리가 정탐해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가지고 40년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바로 가나안 땅인데 40년을 유리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분의 뜻이 우선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 나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